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모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그 권리와 책임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 적용할 그런 율법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모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한 형제를 보거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그 물건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이지만 양식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 짐승을 활용하되 너무 많이 포획해서도 안 되고요.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자기 자신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재산권 또 권리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율법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성북구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곳에 정착을 했고 또 도남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는지요? 우연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찌하다 보니까 모여 살게 되어진 우연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조상의 자손들이었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렇게 구성되어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바탕에 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내 형제에게 내 형제가 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이런 특별한 정체성이 그들에게 많은 특권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그 책임 또한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의 우양이 가축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형제의 그 가축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그게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윤리는요, 적극적인 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세상의 법을 따른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법은 선을 행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악을 금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상 법에 따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규정할 때 이 죄는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 죄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겠어요. 본문처럼 비록 형제가 잃어버린 우양을 취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행치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드시 끌어다가 그 형제에게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이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엄격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그 경우가요,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이렇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고요, 의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양을 잃어버린 형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에도 그 가축을 보호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가 단지 혈연적인 형제나 근친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의 가축, 내가 발견했으면 그 형제에게 갖다 주면 됩니다. 내 친척 중에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갖다 주면 되는데요. 이 여기서 지금 보호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형제가 타지방 사람이거나 혹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요, 결코 감정에 의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완전한 인간의 어떤 감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 대상을 용납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 의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선을 베풀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와 같은 사랑을 만민에게 베풀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진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자들의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찾아주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물건을 잃어버린 그 형제의 안타까운 심정을 결코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 아파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그 영혼을 잃어버린 것,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오늘 우리는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만큼 진정으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영혼을 찾아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내가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아침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아침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영혼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한 모든 의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종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손길과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주의 종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